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미국의 이 노부부가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성지순례인데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 성지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부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좀 심각하게 들으면 안 돼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렇게 막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지의 장의사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쭉 상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묻히고 싶어 하는데, 예루살렘에 묻히고 싶어 하는데 부인도 여기에 묻히기를 소망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막 그렇게 하죠. 또 미국 가면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기필코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제 장의사가 물어보니까 여기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묻으면 안 된다. 이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안 살아나도록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계교회가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복음의 핵심 요소고 절대 요소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학자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메시지를 그냥 집중해서 앞으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주보에 기록 안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믿는다기보다 저는 믿어진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규명을 하고 증명을 해 보이겠어요? 이게 이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 또 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버린 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 굉장히 많습니다. 유목사님 설교에도 언급이 됐지만 캐나다 그 장로교 총회장이라는 분이 이 성탄절 때, 부활절 때 나와서 자기는 두 가지가 안 믿어진다. 목사가 두 가지가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솔직하게 말했다고. 자기는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진대요. 그리고 부활이 안 믿어진대요. 그게 어디 이상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캐나다 총회장이 한 말. 지금 이런 신학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사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즉 3년 동안 예수님 제자 훈련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다른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 없으면 못합니다. 이 신앙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스펙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확인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우리 자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녀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안 바뀌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 사이에 다시라는 글자를 넣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으리라.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그 사실이겠죠. 팩트겠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터치되는 순간이 있으면, 만나는 순간이 있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부활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만큼 처량한 사람,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강변도로 따라서 집에 오니까 했잖아요. 가고 싶더라고. 자전거 타고 막 가고 싶더라고. 곳곳에서 막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 입고 막 관광버스 막 타더라고. 가고 싶더라고. 여 처박혀가지고. 우중충한 사람하고 같이 처박혀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목사 말을 듣고 있다. 이거 얼마나 엄처량해요. 밖에 나와보시 얼마나 좋은데. 가장 불쌍한 사람. 이거 없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요. 헌금하고 요거도 먹잖아요. 전도하고 요거 먹고.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대단해요, 여러분. 요거도 먹으면서 계속 하는 거 보면 사명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이장로님 기도대로 성령으로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 아니었으면 우리 복음 못 받아요. 복음 받을 때 뭐 고종이 막 받아들였습니까? 양반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계속 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부활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은 신앙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으리라. 이 부활신앙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굉장히 긴 장입니다. 58절까지 있어요. 절까지 있어요.
할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며 자신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또한 장차 이 부활의 은혜를 입을 존재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매우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광고했어요.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바울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12사도, 500여 형제들이 다 확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에 보면은 15장 본문에 보면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아직도 살아 있었다 그랬어요.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 이 글을 쓰던 당시까지 생존에 있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에. 그러니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하나님께는요, 다시 살아남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다시 살아남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어서, 영적인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뀐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생명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1994년 이전의 삶을 살 거예요. 아직도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의심하고 막 뭐 좋다가 말았다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거든요. 그게 바뀌더라고요. 덜 바뀌었지만, 바뀌어야 될 게 많지만 바뀌었어요. 그건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압니다. 바뀌었다. 자, 진짜 바뀌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교회 사두개파,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름도 좀 이상한데 사두개파. 이 사람들의 영향, 이 사람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죽은 자의 육체 부활을 부인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설령 예수 부활은 인정해도 자기들까지 마지막에 부활된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입 다물고 앉아있으면 되는데 살살 돌아가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거기에 반박을 합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생명 걸고 전하는 이 복음, 이건 헛것이지 않겠어요? 19절에 보면 육체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성도들만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존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19절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말을 쓴 거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영생도 받고 응답도 받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100배를 받는다. 유목사님 설명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100배는 뭐냐? 꼭 100배를 말하는 게 아니요. 뭐냐?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부활 믿음에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의 삶을 통해 이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을 얻으리라. 이 부활신앙은 절대 헛되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을 믿고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 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장차 이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20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맞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부활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면 제2의 아담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부활이라는 말 뜻이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부자에 살아나갈 자, 다시 산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기에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농사 지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첫 열매가 나와야 돼요. 첫 꽃이 맺혀 거기 열매가 맺혀야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계속 열매가 나와요. 사과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담 이후로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의 첫 테이프를 끄는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첫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 죽어야 하느냐? 왜 그 사람이 죄진데 왜 내가 이제 그 죄값을 받느냐? 기분 나쁘다.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망하는 소리예요. 뭔가 모르는 소리예요. 이런 예들이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지구 역사에 이 아담 하와처럼 범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 빠지게 한 대표자들 많습니다. 저 위에 사람이 왜 저래 고생합니까? 못돼가 고생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악해서 고생합니까? 아닙니다. 대표자 하나 잘못 만나고 그래 된 거예요. 그 돼지 같은 인간 하나 잘못 만나고 그래 된 거예요. 김일성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것도 대표자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해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쉽게 말하면 신앙의 가정 가문에 신앙의 대표가 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가 대표가 아니에요. 여자가 대표가 아니에요. 그 신앙의 대표. 대표자 한 사람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같은 대표성의 원리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복음을. 둘째 아담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둘째 아담입니다. 방주, 어린 양, 피제사, 성막, 성전 이거 전부 다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듯이 동일하게 유혹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 바로 유혹받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사흘 굶어도 죽겠더만은
그럼 40일 한번 굶어 볼래요? 40일 굶고 금식하고 이래 딱 오셨는데 사단이 시험을 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아담처럼 진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어요. 승리한 아담, 이기신 아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아담,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최종 승리의 마침표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솔직히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니에요. 뭘까요? 용사님 가더라고요. 너 석 달 뒤에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해요, 여러분. 너 전도 안 하면 사흘 뒤에 죽여버리겠다. 아래도 그 꿈을 꿨고 이틀 전에도 그 꿈을 꿨어. 의아하겠어요. 바로 나옵니다. 바로 이제 막 복음 편지 다 듣고 있잖아요. 막 전도지 어디 없습니까? 하고 막 거짓말 그러잖아요. 죽어야지. 난 죽기를 원한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누릴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펴보세요. 예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누릴 부활의 예표입니다. 42절,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9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누릴 부활의 예표입니다.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불신자는 몰라요. 종교인들은 몰라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부활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모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성도희 권사님 식구들은 저 땅바다가 살고 우리 건숙자 권사님 집안은 또 집안끼리 다 이렇게 살고 우승 모여가 살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요 가족 개념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또 그것을 또 같이 살라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또 막 이 사람하고 같이 여서야 한 30년 사는데 그거 가서 있잖아요. 그거는 끝이 없잖아. 김성희 장로님, 임정희 권사님하고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시겠지만 정말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시집도 가는 게 없고 장가도 가는 게 없다. 그만 새로운 가족.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벽으로 오셨어요. 순식간에 오셨어요. 순식간에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귀신 막 이래 막 고스트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떻게 하셨어요? 야, 떡 줘봐, 고기 줘봐. 그러니까 고기 잡쌌어요. 이 달라요. 여러분 얼굴도 바뀔지 모릅니다. 김태희로 바뀔지 모릅니다. 조인성으로 바뀔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건 아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천국 간증이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래 간증하고 저래 간증하고 막 천국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바울은요, 가히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그냥 입 닫았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즉 예수를 주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이것을 믿는 신앙인들은 다시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 천국의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실컷 고생하고 있잖아요. 고생하다가 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얼마나 억울해요. 이 땅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승리하고 누려야죠. 독일 어떤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에릭 사우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결론입니다. 미국에 임종을 앞둔 한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아직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큰아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굿바이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작은 아들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예? 영어로 하세요. 그 사람은 한국말 몰라요. 뭐라고 했을까요? See you again. 그랬어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습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큰아들이 엄마한테 물었어요. 왜 이제 동생한테는 see you again 그러고 내한테는 굿바이라고 그러느냐. 굿바이는 작별 인사라는 거 알잖아요. 너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아니기 때문에 내하고 네하고는 다시 만날 수 없다. 근데 둘째는 같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 나는 이걸 믿는다.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전도 메시지였어요. 오늘 5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일 감사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할머니를 잊지 못하겠어요.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황순희 권사님이 지교회 할 때 저한테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친구였어요. 몇 번은 왔어요. 1년, 2년 있다가 또 왔어요. 그런데 그분 표현이 영접을 못해요. 안 믿어진다는 거야. 삶이 너무 괴로운데 안 믿어진다는 거야. 성당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뭐도 가보고 막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순이가, 그리고 황순이는 친구니까 순이가 그렇게 하는데도 안 믿어진다. 몇 번 하더니만 나와버렸어. 황 집사님은 이제 천국 갔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우리 머리대로 우리 고집대로 막 여러분이 심성이 고와서 그건 아닌 것 같아. 모자라가 그건 또 맞을 수 있어요. 그래가 믿은 것 같죠? 천만의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중직자분들, 성도들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렘넌트 위해서 헌신하고 지교회로 다락방으로, 그게 작은 수고 같지만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 57절, 58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 안에서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속지 않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서 전도, 선교, 렘넌트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으리라. 이 부활신앙, 이것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붙잡고 여기에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작은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강복령과 함께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부활 감사